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구청 직원 두 분이 또 위에서 이렇게 조사하라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린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주위에 여러 가지 미신 무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거의 다가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 본 거 아니고 자세히 봤습니다. 자, 우리는 간혹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또 얘기하기도 하죠. 옛날에 이렇게 친구를 만나면 얘기합니다. 뭐 궁금하니까 뭐 어머니는 잘 있냐, 또 삼촌은 잘 있냐, 뭐 이렇게 쭉 물어봅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좀 부끄러운 건 다 말하지 않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니까 괜찮은 것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살펴본 사람 가운데 거의 다 이 숨은 문제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바르고 다녀도 뒷면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그 말은 하지 않지만 그걸 마음에 두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또 다른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직업 가운데 좋은 직업이, 성공한 직업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사람들 뒷면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거의 다 숨겨놓고 있는 거지 굉장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운명 팔자대로 되는데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사단에 지배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술을 해야 되고 점을 쳐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무리 못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세도 미래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저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영적 문제로 고난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거 깨닫기 이전에는 영적인 문제에 늘 당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언제든지 고민거리가 먼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뭔가 한 가지씩 자고 일어나면 고민거리가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나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그게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기쁘고 마음에 참 평안 임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좋은 복음을 어째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뒤늦게 발견했어요. 어째서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오는가? 알고 봤더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있었던 문제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데 참 이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장에 가보고 또 깨달아요. 그렇게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말씀하는 데 한 네사로 들었더니 현장 가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확인하면서 진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전 세계로 점점점 많아져 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 하겠느냐.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그건 철없을 때 20대 30대 얘기입니다. 자, 인생의 문제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통 보니까 40대 넘어서면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인생 문제가 50대 들어서면 회복을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복음을 정말로 세밀하게 전해야 되겠구나.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죄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가 어떤 사죄의 축복을 받게 되겠는가? 자, 오늘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 사함 받는 길, 받을 수 있는 길을 기도하라고 여기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엄청난 저주와 모든 것 없어지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재앙들이 그친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 때 꼭 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는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약속한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희생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처음 듣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미 알지 않습니까? 이게 출애굽과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방받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할 때 해야 됩니다. 정시기도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장, 현장, 교회,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흑암 권세들이 무너지도록 이것이 기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권세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스바라는 지역의 전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다가 나라의 재앙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이라는 왕이 아라우나라는 타작마당의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왕궁과 국가의 저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도망가다가 풍랑 만났어요. 우연히 풍랑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민족이 전부 죽게 된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역사에. 어떤 시대냐? 에스더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그 악한 총리가 유대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 하는 왕이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이 국가에다가 공고를 내렸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언제 모든 유대민족은 몽땅 다 전부 목매달아 목을 자라서 처형시킨다 그랬어요. 기가 찬 일이죠. 그때 왕궁에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유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에스더가 3일 동안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다른 사건들이 터진 겁니다. 자,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배후에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나라가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지금 유대민족 다 죽이기로 되어 있고, 자, 그 중에서 모르도게라는 사람이 처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민족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잠을 오게도 하고 잠 안 오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올 때 못 자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우리도 잠이 안 오면 뭐 신문을 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요즘 뭐 잠은 보통 다 영화를 보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합니다. 자,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역사책을 보게 된 겁니다. 역사책을 보다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왕궁 안에서 왕이 모르게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이 왕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일한 사람 기록이 나왔어요. 이름이 누군가 보니까 모르도게였습니다. 이 모르도게가 지금 유대인인데, 자, 임금님은 지금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된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이 모르도게라는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새는데, 자,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고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총리,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죠, 출근했어요. 이 총리를 보고 왕이 물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을 걸고 나를 보호한 신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총리는 자기 보고 그런 줄 알고, 임금님, 뭐 그런 신하가 있으면 왕이 타는 그 마차에다 태워가지고 전 나라를 돌면서 왕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말한 겁니다. 자, 옛날에는 왕이 말하면 그게 법입니다. 그러면 모르도게를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총리가 충격받았겠습니까? 이런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관계가 있는 가운데 많은 죄와 재앙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큰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가장 큰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이 용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난날 내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한번 찾아서 기록해 보시렵니까? 용서 못 받으면, 단 한 가지도 못 받으면 다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원리가 뭡니까? 지은 대로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복음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응답받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재앙과 저주, 모든 죄 문제들을 용서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제일 먼저 받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받는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는 안 받고 용서받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 당할 때도 기도로서 다 이겼습니다.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대 전부 뭘로 이겼느냐? 기도로 다 이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상황, 위기 상황입니다. 이걸 사단이 지금 배후에서 또 조작을 해요. 뉴스 보도, 뭐 불안 조성하고 코로나 퍼뜨리는 단체가 교회인 것처럼 말로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비대면 예배하라. 예배가 그게 예배갑니까? 더 말하면 또 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 해봐야 돼요. 살아가면서 나에게 문제가 왔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 다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정말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 임한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늘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질문할 필요 있습니다. 조상의 죄와 저주 영적 문제가 우리 자녀 후손에게 영향이 오느냐?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3, 4대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있는 것도 부모의 저주는 자녀에게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복된 소리라 그 말입니다. 뭐가 복된 소리입니까?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서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된 소식이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어느 날 여러분 개인에게 어려운 저주 문제가 다가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늘 가는 사람이 물론 죄를 지어서도 가게 되지만 어떤 사람 절대 안 가려고 했는데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죄와 저주가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이 오느냐?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도 가느냐? 갑니다. 교회와 신앙이라는 책에서도 반박이 나왔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 책은 잘못된 데가 많다라고 반박 글을 썼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박하는 것이 뭐냐면 무조건 가문의 저주하고 연결시키는데 이게 잘못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뭐라고 말했냐? 너무 복음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미신적인 것에 적용시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선조 때부터 있는 저주가 우리에게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관계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됐지만 깨닫지 못하면 속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하라 그랬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버렸지만 우리 집안이 워낙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향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집안 전체에 영적인 축복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 집안이 워낙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다. 그럼 그 영향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우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무장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자범죄가 해결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영적 문제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것, 원죄에 관한 것을 쭉 얘기했습니다만 또 오늘 기도는 자범죄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자범죄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또 내가 짓는 죄들을 자범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원죄는 뭐냐?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닌데 원래 붙어 있는 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죄. 쉽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 집안이 망하는데 여러분 잘못도 없는데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우상 숭배하는데 자녀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이 갑니다. 이게 원죄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원죄와 관계 있는 겁니다. 근데 자범죄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지은 죄가 자범죄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자범죄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자범죄는 축복과 저주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고 또 저주받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이 말이요.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상황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니, 조그만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잘못했는데 이제 조금 알아들어서 한 두세 살 서너 살 부모님이 때리려고 하면 손을 싹싹 비는데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다음엔 하지 말아라 주의를 주고 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실수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잘못됐다고 비는데 때립니까? 정말 벌을 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귀여운 자녀가 두 손 모아가지고 비는데 어떻게 때리냐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요한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자백.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자백입니다. 자백하면 내가 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 사단이 그걸 이용하죠. 여러분 자신도 의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린아이들이 도둑질을 한번 합니다. 그걸 가만 놔두면요, 모르고 놔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이가 또 합니다. 괜찮은 줄 알고. 그러면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달라집니다. 그럼 자꾸만 도둑질해요. 도둑질하다 보면 나중에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나중에는 굉장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딸 주연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인데 가방에 무슨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뭔 책인가 합니까? 동화책, 조그만 동화책인데 그걸 유치원에 보다가 아마 들고 온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뭐 그림도 뭐 예쁘게 그려 있고, 이거 뭐냐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갖고 왔대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요. 그때 한번 때렸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된다고, 도로 갖다 놓으라고. 왜냐, 그거 자꾸 갖고 오다 보면 이게 이제 도둑질하는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게 굉장한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굉장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나중에 완전 도둑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해결된다기보다는 가장 좋아집니다. 자, 만약에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이제 도둑질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기도와 그걸 전혀 안 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면역이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제 굉장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백만 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 모든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현재 짓는 모든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내 대신 고난당해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못된 고백하기만 하면, 자백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엄청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며,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죄 문제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 저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린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잘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어야 될 겁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조건 하나 붙였습니다. 다 응답되지만 조건 하나 붙였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옛날 사람이 번역을 해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쉬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내게 범죄한 사람을 내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실수한 가족을 내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런 말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잘못도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 형제 잘못도 용서해 줘라. 그럼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응답의 문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기도응답 때는 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정시기도 할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개인과 가문, 여러분 자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 죄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꺾어달라고, 없애버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알고 또 모르고도 실수한 거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그마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단 하나, 절대 내 이웃, 내 가족, 형제 용서 안 하면서 내 죄만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큰 축복을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구원받고도 실수하는 저희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흑암 세력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과 자녀와 우리 대한민국 세계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속으로 파고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죄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형제와 이웃의 죄를 저희들이 용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큰 축복받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